7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장마철 중에 맞는 무더위가 며칠 계속되는 날씨입니다. 잠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내일 모레부터 또 비 소식이 연일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주의하시면서 또 여름철을 잘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골로새서에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2차 포로로 끌려간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이방 땅에서 자라나는 의로운 가지처럼 이방 땅의 한복판인 더더군다나 제국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그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세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세상 군주와 하늘 군주 사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민족 융합 정책을 펼칩니다. 배타적인 자세보다는 제국의 인재가 될 만한 어린 사람들을 일찍부터 등용해서 바벨론 제국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또 문화와 관습을 익히게 해서 추후의 제국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종교가 정치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 관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종교를 비롯해서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조차 바벨론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이 개명이 되고 세 친구들의 이름은 순서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으로 개명이 된 것입니다. 본래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의 뜻을 담고 있었지만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개명이 되면서 바벨론 신들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 먹기를 거절함으로써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로 그들의 주인은 왕 앞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 먹기를 거절하면서 참 많은 위험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네 사람 중에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당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인해서 왕에게 많은 총애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고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돌아 평지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약 30m 정도 되고 폭이 한 3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총독과 수령,
행정관과 모사 외에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다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에 궁중의 악기들이 대거 동원이 되면서 그 음악 소리가 장엄하게 울리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신상에게 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왕의 포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맹렬히 타는 풀목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역시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함께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갈대아인들이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갈대아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절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토 바벨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유다 출신의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지위는 이들이 쉽게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높은 관직에 있었고 왕의 총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긴 어렵고 다만 이 세 친구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3장 8절 말씀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소하는 것이 겉으로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쌓였던 불만과 미움을 표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를 자신들이 꿰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왕 앞에 참소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진노하며 그 세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또 15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한 말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치밀었던 그 분노를 억제하면서 이 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는 한편으로는 회유입니다. 회유. 더럽게 타일러서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잘해봐라 하는 이런 회유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과 공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은 기회를 주면서 그의 품위를 나타낸 것인지 모르지만 이 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죠? 왕 앞에 선 그들의 대답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등하고 번민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표정이라도 왕 앞에 보였다면 조금 왕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이렇게까지 한편으로는 회유도 하고 또 협박과 공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들의 대답은 추호의 망설임이 없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을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뭐냐? 단호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하시네요. 이런 뜻이 담겨있는 대답이었죠. 일말의 여지를 주지 않는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당시 최고의 군주 앞에서 서슴없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하늘에 계신 군주를 향한 그들의 충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늘의 참 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대답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대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잠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따라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될 것이냐, 아니면 잠시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반드시 결단하고서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은 그와 매우 잘 걸맞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들이 왕 앞에서 당돌하게 대답함으로써 또 한 번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생각할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당했을 때 이 왕은 자신의 왕됨에 대하여 손상을 입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의 분노는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무서운 심판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은 그의 얼굴빛이 바뀔 만큼 분이 가득해졌습니다. 풀무불이 7배가 더 뜨겁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옷을 갈아 입을 여지도 주지 않고 그대로 입은 채로 결박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붙들었던 병사들이 그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뻔히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왕이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급히 일어나서 곁에 있는 모사들에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4,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과 모사들과 신하들이 분명히 본 광경은 그들 세 사람 위에 또 한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두고 천사라고 묘사를 하지만 이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고 그들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의 모습은 처음 들어갈 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있던 또 한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왕의 매서웠던 심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왕과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 앞에 압도당하였고 그들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믿고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 또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그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왕은 그 세 사람과 함께 했던 신들의 모양과 같은 한 사람, 천사라고 말했지만 이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계속 우리의 전통으로는 구약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왕은 자신의 제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을 더욱더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게 된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그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이러한 특별한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30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열국의 왕들 가운데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당시에 바로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요? 그 맹렬한 심판이 차게 될 때는 좋다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라고 대답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고 그 닥쳤던 메스온 심판이 멈추게 되면 또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군주가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군주를 찬양하고 또 조서까지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열왕 가운데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리는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갤 것이다,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군주로부터 지존하신 하늘의 군주이심을 칭송받으신 셈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도 알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 대역전극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멋진 이야기를 만든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과 적용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자주 듣기도 하죠. 또 자주 말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 세 친구들이 취했던 대답과 그들의 처신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서운 심판으로 위협하는 왕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다.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섬기거나 그 신상에 절을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대답, 망설임이 없는 이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군주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서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등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해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답 속에는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들을 다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승리인가를 알고 행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승리는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결과가 온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잘 되지 않는가요?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돼야 될 텐데 믿음으로 사는데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뭘까요? 믿음으로 행하면 다 잘 돼야지, 믿음으로 행하면 다 성공해야지, 믿음으로 행하는데 실패처럼 보이는 일은 없어야지 라는 것이 우리가 갖는 기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될 그 승리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 자리에 넘어지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난 겁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접어야만 되는지,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장기에서 섬긴다고 하는데 왜 저런 질고에 걸려서 비참하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많은 현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는 승리가 다시 무엇인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기회와 위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거절하고 있었던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왕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으로 왕의 품위를 높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정도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걸 기회로 여긴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내가 왕에게 칭송받아서 왕에게 높은 존귀를 얻게 될 기회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뭐로 여긴 겁니까?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이건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전쟁이다. 이건 왕의 호의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고 격렬한 전쟁이고 피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라고 분별을 하고서는 이들이 응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위기가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는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군주와 하늘 군주 사이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진정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편을 결단하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 군주와 하늘 군주의 사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편에 결단하고서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 곧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의 고백대로 풀무불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섬길 수도 절할 수도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대담했던 그 대답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고 죽이는 것, 성공과 실패,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실패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때로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확신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의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의 결단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생각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셨죠. 그게 뭡니까? 그 세 사람이 들어간 그 풀무불에서 또 한 사람,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모양을 가진 또 한 사람,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였고, 나와서 보니까 털끝만큼 하나 그들이 손상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세 친구들이 기대했던 이상은 되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구원의 권세를 이방의 군주 앞에,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신하들과 모사들과 이방의 종교에 취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속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최후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확신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상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자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상 주시는 이, 쉽게 말하면 보답하시는 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에 대하여 요약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상,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그런 상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내어 버렸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또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께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똥처럼 여기고 버린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고백과 같은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넘어서 영원히 우리의 삶에 참된 보상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답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뜻으로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최상의 결단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자세야말로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승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저희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서름, 국권을 빼앗긴 서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방의 궁정에서 세상의 군주 앞에서 망설임 없이 고백하며 다짐하고 살았던 다니엘 또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보상하시되 그 보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